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희애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동서남북 경계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는 12지파가 각각 분배받은 땅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12지파 중에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할 땅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해 땅을 먼저 분배하시고 또 그 땅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배된 땅의 지역을 살펴보면 북쪽 끝에는 단 지파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아셀 지파가 있고 이어서 납달리,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지파 순으로 땅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다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의 중앙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에 7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나머지 5지파, 즉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지파는 남쪽 땅을 분배받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가운데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7지파, 남쪽으로 5지파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찰스 셀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고전인데요.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이 유다의 땅은 구별된 거룩한 땅과 맞닿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룩한 땅과 맞닿은 남쪽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 구조는 예전에 가졌던 지파의 자리와 반대입니다. 이전에는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대로라면 과거와 정반대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이전처럼 남과 북이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나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또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땅을 분배해 주신 그 모양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중앙에 성소를 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서로 마주보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하나됨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또 이기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고군분투해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됨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